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르호보암은 왕위가 튼튼해지고 세력이 커지자 주님의 율법을 저버렸다. 온 이스라엘도 그를 본받게 되었다. 그들이 주님께 범죄한 결과로 르호보암 왕이 즉위한 지 5년째 되던 해에 이집트의 시삭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그는 병거 1200대, 기병 6만 명, 거기에다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리비아와 숲과 에티오피아 군대를 이끌고 이집트에서 쳐들어왔다. 시삭은 유다 지방의 요새 성읍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까지 진군하여 왔다. 그때 유다 지도자들이 시삭에게 쫓겨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는데 스마야 예언자가 르호보암과 지도자들을 찾아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내주겠다. 그러자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왕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주님께서는 공의로우십니다고 고백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보시고 다시 스마야에게 말씀을 내리셨다.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니 내가 그들을 멸하지는 않겠으나 그들이 구원을 받기는 해도 아주 가까스로 구원을 받게 하겠다. 내가 내 분노를 시삭을 시켜서 예루살렘에 다 쏟아지는 않겠으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보아야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깨닫게 될 것이다. 이집트의 시삭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주님의 성전 보물과 왕신 보물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털어갔다.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들도 가져갔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은 금방패 대신에 놋방패들을 만들어서 대궐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에게 주었다. 왕이 주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원들은 그 놋방패를 들고 가서 경호하다가 다시 경호실로 가져오곤 하였다. 르호보암이 잘못을 뉘우쳤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에게서 진노를 거두시고 그를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셨다. 그래서 유다 나라는 형편이 좋아졌다. 이렇게 하여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세력을 굳혀 왕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그는 41살이었다. 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서 택하여 당신의 이름을 두신 도성 예루살렘에서 17년간 다스렸다. 르호보암의 어머니 나아만은 암몬 사람이다. 르호보암은 주님의 뜻을 찾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고 악한 일을 하였다. 르호보암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스마야 예언자의 역사책과 이도 선견자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사는 날 동안 그들은 늘 싸웠다. 르호보암이 죽어서 다윗성에 안장되자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금이 구리가 되는 시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상 누각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죠. 모래 위에 지은 다리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의 영화가 딱 그랬습니다. 본문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솔로몬의 매해 금의 수입이 무려 20톤이나 되었습니다. 그가 쓰는 그릇조차도 금으로 다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시대가 얼마나 부유했는지를 역대하 9장 20절과 21절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오미더라. 자, 솔로몬이 이토록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이집트와 중동 사이의 중개 무역 덕분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집트의 물건들, 특히 무기를 내다 팔았습니다. 이 중개 무역을 위해서 솔로몬은 처음부터 이집트 바로의 딸과 결혼하여 두 나라 사이의 동맹을 강화시켰죠. 하지만 국제관계에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맹도 없다는 흔한 격언처럼 솔로몬의 말년에 이미 이집트는 솔로몬을 적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솔로몬을 배신하고 도망친 여로보암의 망명을 받아준 것이 이집트였습니다. 만약 이집트가 계속 솔로몬의 우방으로 남았더라면 여로보암을 붙잡아다가 솔로몬에게 넘겼겠지요. 또한 에돔 출신의 하닷을 숨겨준 곳도 이집트였습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이집트는 처음에는 솔로몬의 편을 들다가 나중에 솔로몬의 이 치세, 어떤 재물, 영화가 너무
강해지자. 이대로 우리 머리 위에 강한 적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아닐까,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이러한 이집트의 경향성이 이집트 제22조 왕조의 왕인 셰숑크 1세, 우리말 성경에서는 시삭이라고 부르는 왕의 통치 때 이 유다에 대한 전면적인 침공으로 드러나게 되지요. 본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망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아멘. 자, 이집트의 왕은 유다 왕국의 거의 모든 부를 탈취해 갔습니다. 이게 일어난 시기가 바로 르호보암 통치 제5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가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는 더 이상 너희의 편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걸 쳐들어온 게 솔로몬이 죽고 난 뒤 고작 5, 6년 후에 벌어진 일이었다는 겁니다. 불과 그 시간이 지났을 때 솔로몬이 쌓아놓은 거의 모든 부는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이게 사상 누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5년 만에 모든 부가 다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금으로 그런 것들을 꾸밀 수가 없어서 금과 비슷한 느낌이 나는 구리로 그런 것을 바꾼 것이죠. 금이 왜 비싸고 가치가 있습니까? 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이 변하지 않는 금이라고 하는 금속의 특성이 사람들로 하여금 저것이 보석이다라고 인지하게 만든 것이죠. 그것을 색깔만 비슷하게 보이는, 그러나 딱 보는 순간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구리로 대체했다는 것. 이것은 결국 솔로몬의 영화가 5년밖에는 가지 못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한 봄날의 꿈처럼, 모래 위에 지은 다리처럼 그렇게 솔로몬이 이룬 것들은 사라졌습니다. 시편 39편 11절 말씀이 이 상황을 너무 적절하게 표현해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편 39편 11절 말씀.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라. 아멘. 조직이든 개인이든 이렇게 솔로몬의 영화같이 많이 쌓아놓은 것을 불과 몇 년 만에 다 까먹고 사라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특히 저는 이제 교회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경우를 사실은 적지 않게 봅니다. 그러니까 전임 목사 혹은 이제 개척 그 시대에 이루었던 어떤 영적 성취 그 영화가 그 다음 때에 고스란히 사라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물론 겉으로 보면은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그 조직이 여전히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과거와 같은 생명력을 잃어버린 채 교회가 그저 자기 보존에만 한계를 가지고 이미 영적인 지도력과 그리고 주도권을 다 상실한 채 자기 조직 보존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렇게 확 위축되어 버린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이것은 단순히 후대가, 그러니까 후임자가 전임자보다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이제 왕들 중심으로 역사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왕들이 잘하면 잘 되고 왕들이 못하면 안 되고 이렇게 역사를 되게 단순하게 보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왕 혼자 나라 다스립니까? 왕이 혼자 잘났다고 해서 모든 조직이 다 잘 굴러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같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성군인 세종대왕도 혼자서 나라 다스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태종의 신하들이 거의 모두 죽고 그리고 또 자기의 신하들이 이렇게 다시 또 올라오고 그 기간이 되게 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종은 사실 통치 기간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업적들을 남길 수 있는 것이지 그가 되자마자 나라가 좋아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혼자서는 못해요. 바꿔 말하자면 왕이 나쁜 짓을 해서 그 왕 한 명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조직 내부에 그런 경향성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보암 같은 경우도 그의 주변 신하들이, 우리가 열왕기상에 분명히 나오지만 그의 주변의 젊은 신하들이 그를 부추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주변의 모든 것들이 함께 사극사극 썩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제가 뭐 굳이 좀 강조하지 않았습니다만, 스마야 선지자가 너희가 잘못했다고 그 대상을 선포할 때 왕에게만 가서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정확히는 유다의 지도자들에게도 똑같이 말을 한 것이죠. 너희도 함께 잘못했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의 영화를 보면서 스스로 마음이 교만해지고 우리가 할 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 많은 걸 쌓아놨어, 이렇게 의기양양하던 그들의 어깨가 한꺼번에 무너지는데 고작 5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의 결과를 보면서 이 땅을 사는 동안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불과 5년 후면 없어질 그 금덩어리들을 모으며 살 것인가? 아니면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살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이제는 결단하고 실행해야겠지요. 그래서 시편 103편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의 요약이자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입니다. 시편 103편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과 그의 법도란 무엇입니까? 너희가 손을 펴서 이 땅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괴로워하는 사람들,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너희의 마음이 동하여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아껴주고 그들을 도와준다면, 너희가 사용한 그것들, 너희가 손해본 그것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너희가 내놓은 시간과 재물 등에 대해서 내가 다 갚아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나에게 충성했던 것을 내가 반드시 기억하고 너희의 후손들에게도 복을 내려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언약을 신뢰하며 믿음의 용기를 내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를 위한 재물 축적과 나를 위한 미래의 계획을 쌓기에 급급하며 살 것이 아니라 나의 온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더 가난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성도가 추구해야 될 삶이며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킬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그런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총을 내리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총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뒤로부터는 망설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봅시다. 나만을 위한 삶과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행동을 이제는 돌이키고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무엇을 해야 될지를 더 고민하고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자손에게까지 천대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복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은총을 지금 먼저 맛보고 앞으로 영원히 그 은총 위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의 그 많은 영화는 고작 5년짜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여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많은 것을 이룬다 한들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다리처럼 금방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오직 만물을 굳건하게 하시고 인생을 강하게 하시며 우리가 이룬 것들을 지켜주시는 것, 그것은 모두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의 눈을 열어주시고 지혜의 귀를 열어주사 세상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문과 헛된 정보들에 속지 않고 무엇을 향하여 기도하며 무엇을 위하여 수고하며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그것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마치는 금요일입니다. 온 성도가 함께 모여 또 기도하고 주를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온 청소년 비전 캠프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많은 교회들이 함께 모이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은총과 은혜의 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소유가 화가 될 수도 있고 가진 것 없음이 때로는 복과 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을 깨우사 더 깊고 넓은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